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오직 성경 19번째 성경으로 강론하기가 되겠습니다. 2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으로 강론을 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경으로 강론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의 이 설교 방식은 사실 알고 보면은 바울이 또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설교 방식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냥 오직 성경으로 했어요. 오직 성경. 오직입니다. 여기에 예화가 들어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비유는 있지만 비유와 또 예화는 전혀 다른 거죠. 성경으로 강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기독교는 이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아주 중차대한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칙을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성경으로 강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으로 강론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관례가 있었다는 거죠.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회당에 들어간 거죠.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 것이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강론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뜻을 풀었다는 거죠. 뜻을. 여기 성경에 있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 성경의 뜻을 풀어서, 근데 그 뜻을 풀었는데 그 중심 테마가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왜 기독교냐 이거예요. 왜 기독교? 기독교가 그리스도교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교를 갖다가 한문으로 쓴 것이 바로 기독교가 되겠습니다. 기독교. 근데 요즘 와가지고는 자꾸만 개신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신교 또는 개혁교회,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전부 다 기독교 아래에 있는 겁니다. 아래. 기독교, 그리스도가 먼저고 그 속에서 개신을 하는 거죠. 끊임없이 고쳐가는 것이고 개혁을 리폼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데 무슨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개신을 하겠으며 어떻게 개혁을 하겠어요? 이런 신학교가 있었는데 이런 신학교도 망했어요. 개혁을 내세우고 하는 신학교가 세상 가치관을 받아들이니까 그냥 대학교 중에서 그런 대학교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교가.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주 테마예요. 성경의 주 테마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증언하는 거죠. 이거를 증언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경건하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경건, 세보마이라고 하는 이 경건함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죠. 그리스도 중심에 대하지만이 경건한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경건하지가 않아요. 고난을 받은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했다. 시기했다. 그리스도가 싫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독교나 또는 그리스도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제일 싫어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빼고서 그냥 개신교 얘기하고 개혁교 얘기하면 되게 좋아해요. 그냥 그래. 너희들은 뭐 그렇게 해라.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싫어해요. 무조건. 구약에서 얘기한 예언한 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빼고서 개신교 그러면은 좋아해. 되게. 유대인들은 별로 그 관심 없어요. 개혁교회 뭐 그 개혁을 하든지 말든지. 근데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아직 안 왔다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아직 안 왔어.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가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미 왔다라고 얘기하는 이 기독교는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는 겁니다. 저자의 어떤 저자. 왜 저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자가 아니고 이건 그냥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저자가 아니고 그 시장이에요. 시장. 그냥 시장. 시장의 몰입에 뭐 불량배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옛날 성경에는 또 뭐라고 하냐면 괴약한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량한. 유대인들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시기합니다. 시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든지 결탁을 해가지고 그들을 갖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방식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뭘 추구하는지도 아직도 모르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노벨상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유대인들은 경제를 쥐고 있는 사람이고 미국의 정치를 쥐고 있는 사람 이렇게 자꾸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모든 것을 쥐고 계시는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왜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을 쥐고 계신 분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그냥 다시 심판주로 오시면 그냥 게임 아웃이에요. 세상은 끝이에요. 끝. 근데 그걸 아직도 기독교인들조차도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어. 자꾸 세상적 가치관으로 대입을 해서 보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풀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강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성경으로 강론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에 이르는지를 가지고서 일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관례. 그리고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관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관례. 자기의 관례대로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에도라는 말을 씁니다. 에도. 비커스텀워즈가 되겠죠. 관습대로. 비매너워즈 방법대로 옛날 방법대로 익숙했다 방법이 되는 것이고요.
to be accustomed가 되겠습니다. to be accustomed. 익숙한 대로. 자, 근데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익숙해져 있는 것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익숙해져 있는 자기 관례가 있어야 돼. 자기 관례가 없다 보니까 이 사람 말을 들어도 그냥 저 사람 말을 들어도 그냥 아멘만 하면 신앙이 좋은 줄로 알고 있는데 아멘 한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아멘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멘을 하니까 답답한 거죠, 다만. 자, 관례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익숙한 면이 이미 있다. 자기의 관례대로. 근데 이것이 발전을 하면 에도스가 됩니다. 에도스. 자, 에도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커스텀, 습관이 되겠죠. 또 다른 말로는 매너, 형태가 되겠죠. 또 다른 말로는 유세이지, 관대 또는 관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은 이 유세이지라는 말이 잘 쓰이는 데가 바로 뭐냐? 노모스입니다. 노모스. 다시 말하면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은 원래 율법의 관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관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이 율법의 관례를 자기의 관례로 바꾼 거예요. 자기 관례. 이걸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익숙해 있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자기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내가. 응? 정말 유대인 중에서도 자기는 율법에 뛰어난 사람이었다. 율법의 관습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 때문에 율법을 고수하려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까지도 하고. 그죠?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철창에 가두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부여받은 것이 있다는 것. That is assigned. 부여받은 것이. 자, 이 부여받은 것을 그 당시에 바울은 율법만 알았던 거예요. 율법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부여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부터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부여받은 것이 또 다시 말하면 신약의 말씀이 있구나. 구약이 있고 신약의 말씀이 있구나. 여기에 들어가면서 자기의 관례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기의 관례로. 여기에 이제 유세이지가 있습니다. 관례 관습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이 말은 네모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네모. to pass out 되겠습니다. 분해하다. 자, 율법이든 신약의 그리스도의 말씀이든 간에 다 pass out, 분해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관례를 삼았다는 거예요. 관례를.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걸 몰랐을 때는, 신약을 몰랐을 때는,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율법만 가지고 pass out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나 율법이 최고의 가치를 지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때부터는 그게 아니구나. 율법이야말로 너무나 불완전하구나.
신약이야말로 정말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야말로 완전한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이걸 자기의 관례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 정도는. 자기의 관례를. 옛날에는 율법의 관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자기의 관례를 가지고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론을 하려면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려면 이 정도는 수준이 돼야지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안 하고 여기다 큰 글자 하나 더 써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랍니까? 지 혼자 막 떠들어. 지 혼자 막 그냥 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듣고 싶은 얘기만 그냥 계속 하는 거야. 그 성경 가지고 강론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 생각, 지 가치관, 지 배워왔던 거, 뭐 드라마 본 것들,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하던 거, 신문 쪼가리에서 봤던 것들,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 봤자 신약의 말씀, 이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한 거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 하늘과 땅의 차이. 바울은 자기의 관례를 가지고 있었는데 똑같이 분해하는 방법은 배웠어요. 율법을 통해서. 그런데 그가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을 때는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는 거죠. 이게 결정적인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강론하다. 디알레고마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디알레고마이, 강론하다. 강론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논쟁하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을 가지고 처음에는 시작을 했지만은 내용과 결과는 신약의 그리스도에게 딱 총착을 맞추니까 논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To dispute. 논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논쟁만 하고 끝나느냐? 다시 말하면 설득을 하는 거죠. 설득하다. 자, 이렇게 분해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한다는 것은 설득을 하는 거예요. reason, with. 설득을 하려면 내용이 있어야 설득을 하지.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설득을 하겠습니까? 내용은 하나도 없으면서 설득을 하다 보니까 자꾸 세상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 믿으면 오래 살고, 예수 믿으면 뭐든지 다. 근데 그래요? 사실이 그러냐고. 예수 믿어도 죽어요. 예수 믿어도 병이 들어요. 예수 믿어도 실패해요. 아니, 난 그 사고방식을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 그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의. 아니, 예수 믿어도 지금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 죽은 사람들 있잖아. 그거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잘 믿었는데 병원에 간 사람들, 지금도 암 환자로 누워있는 사람들, 그거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임종을 기다리는 사람들,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다 잘 된다며? 아니란 말이야, 아니야. 이런 것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득. 성경을 가지고만 성령을 강론한다는 것은 이건 설득하는 것이다. To discuss에 토론하는 거죠, 토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To preach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설교하는 거죠. 성경만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 아닌 자꾸 다른 걸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 나는 신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리 큰 교회를 하더라도 막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인다 하더라도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 않고 다른 걸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연구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은, 어디서 설교집을 갖다 뺏겨가지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도 그거를 몰라. 그냥 말을 잘하면 그게 설교를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자꾸 추락을 하고 있잖아요. 추락을 하는데 그 추락하고 있는 원인도 몰라. 전부 다 코로나 때문에 추락한다고 생각해.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누적돼 있던 게 쌓여가지고 추락하는 거예요. 가톨릭은, 구교는 예전이에요. 예배의 전통. 예배의 전통, 멋있게 차려입고 멋있게 예배 의식을 드리는,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가치관을 세운 종교란 말이에요. 개신교는,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아까 얘기한 기독교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전통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거를 명맥을 이어가야 되고 더 발전을 시켜나가야 되는데 안 한 거야. 아무도 안 한 거야. 아무도. 유럽에서도 안 했고 미국에서도 안 했고 한국에서도 안 했어. 그러면서 듣기 좋은 설교만 하는 거야. 아주 멋있는 시적 어구를 동원해 가지고 감각적인 언어를 사용해 가지고 거기다 또 찬양 몇 곡 부르면 또 흥분되잖아요. 그걸 또 빌미를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디아라는 말은 throughout, 도처에 또는 동안 쭉 도처에 쭉, 그 다음에 내내 디아. 이게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쫙 플러스 레고예요. 레고. to say.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디스커스가 될 수밖에 없고 디스퓨트가 될 수밖에 없고 리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몰라 아직도. 그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디스커스 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야. 우기기만 하는 거야. 우기기만. 그러니까 우기면 목소리 큰 놈이 이기고 우기는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뭐 우김을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 못 박힐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나오잖아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저는 이게 옛날에는 이걸 보면서도 무슨 뜻인지도 몰랐는데 이제 자세히 하나씩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해해서 보니까, 이 분해해서 to parse라고 분해해서 보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뜻을. 이걸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흥분해가지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은 걸로만 알고 있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은혜를 받은 것이 진짜 은혜라면 다른 종교도 있는 은혜는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들은 은혜라고 얘기해요. 다 같이. 똑같이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처럼. 응?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도 회개하고 그 사람들도 흥분해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반성도 하고 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 그 해석에 대해서 또 답을 한번 줘봤으면 좋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밤새도록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 기독교가 할 수 있는 거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표현하신 거, 내레이트, 멘션, 언급한 거. 이것만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지. 다른 거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럴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는 게 우리 인간의 한계잖아요. 근데 자꾸 다른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거 가지고 얘기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서 설교를 잘한다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변질이 되고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탄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거죠. 계속해서. 자, 그 다음에 뜻을 풀어.
뜻을 풀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 뜻을 풀었다. 뜻을 푼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할 때는 뜻을 푸는 거죠. 뜻을 풀다는 것은 디아 노이고라는 말을 씁니다. 뜻을 풀다. 디아 노이고. 디아 노이고는 무슨 뜻일까요? To open up completely가 되겠습니다. To open up completely. 다시 말하면 완전히 열다라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을 완전히 여는 거예요. 완전히 여는 게 뜻을 푸는 거예요. 아니 열지도 않고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지 마음도 안 열어. 그렇죠? 아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려고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들어오려고 그러시는데 문을 두드리신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근데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도 불구하고 열질 않아. 자꾸 딴 생각을 해. 딴짓을 해. 자꾸 딴짓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딴짓 그냥 하는 반복이 되는 것이 뭐 계속해서. 아니잖아. 지금 오픈 업 컴플리트리. 완전히 열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열다. 뜻을 풀다. 또는 다른 말로는 explain, 설명하다라는 뜻이. 아니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지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에 누구나 못해. 요새는 막 그냥 정치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조금 과학을 한다고 과학을 가지고 설명을. 아니면 문화를 조금 안다고 아니 뭐 과학이니 문화니 정치니 정치하는 사람보다 어떻게 더 잘 알아요? 아니 그 사람들 과학하는 사람보다 어떻게 더 잘 아냐고. 문화에 대해서 문화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어떻게 더 잘 알 수 있냐고. 모르잖아. 그래봤자 얘기해봤자 그 사람들 발밑에도 못 따라가요. 피식하고 웃는다니까. 뒤에서. 아니 전문가들이 다 자리 잡고 있잖아. 전문가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폼 잡아봤자 안 돼.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에 대한 뜻을 푸는 거야. 그냥 그것만 가지고 해야 돼요. expound. 이거는 자세히 설명하는 거죠. 자세히 하나씩 자세히 설명. 저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하는 게. 이게 제가 하는 방법이 그나마 가장 가까운 방법이에요. 지금 현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그리스도의 교회에 가까운 방법은 뭐냐? 제가 하는 방법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안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꾸 어떻게 좀 쉽게 유명해지고 쉽게 드러나고 쉽게 하늘나라 가고. 아니 하늘나라가 그렇게 쉽게 가는 나라였을 것 같으면 뭐하러 하늘나라를 만들었고 영원한 걸 만들었겠어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좀 목사님들 좀 상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나 갈 수 있는 쉽게 만들어진 나라일 것 같으면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니 하늘나라 쉽게 갈 것 같으면은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앞에서 죽은데 뒤에 다시 살려가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그럼 다 믿는다 그러지. 천국과 지옥 보여주면서. 그렇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뭐하러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제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To
to open the mind and the heart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과 정신과 마음을 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내가 뜻을 푼다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뜻을 푼다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풀면 되는 건 줄 알고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디아, 아까도 나왔죠? 뭐 많이 있지만 디아. 이게 비코즈도 있어요. 바일리슨도 있고, 바일리슨 오브, 비코즈 오브도 있고, 다 있습니다. 디아. 디아에 보면은 뭐 때문에, 무슨 이유로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노이고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노이고. to open이 되겠습니다. to open a closed place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막힌 곳, 닫혔던 장소를 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열기 때문에 뜻을 푸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 닫혔던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나 개방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뜻을 푸는 것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구약 같은 경우는 이야기체 중심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전하면 그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하나 내무, 다시 말하면 파스 아웃을 하려면 신약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닫혔던 장소라는 거지. 닫혔던 곳이라는 거지. 밝게 하다. 밝게 하는 겁니다. 어두운 이 세상을 밝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Enlight. Yes. unfold. 펼치는 거죠. 펼치다. unfold. 닫혀있는 이 fold가 되어 있는 것을 unfold가 하는 것입니다. unfold. spread. 다시 말하면 펴다. 펴는 것이다. 자, 아노이고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아노이고를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나가 돼야 돼. 아나. 아나는 항상 말씀드렸지 각각 이치도 될 수도 있지만은 in due turning도 될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아주 기초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기초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꾸 차곡 올라와야지만이 높은 경지까지 이룰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나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넓은 영역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나. 타임 테이블. 차례대로. 하나님은 다 차례대로 해놓지 하루아침에 어느 날 기도했더니만 모든 걸 깨닫는 그런 경우는 한 명도 안 줬어요. 한 명도. 어떤 한 명에게도 하루아침에 기도를 했더니만 팍 영안이 열리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사탄 마귀 자식들이에요. 전부 다. 그런 거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 이 세상에는 하다못해 박사가 되는 것도 자기가 연구하고 노력을 해서 뭐가 돼도 되는 거지. 그죠? 아니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뭐가 되고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존재를 해요? 그런 사람들은 방구석 대장이지. 방구석에서 폼 잡는 사람들이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하나. 고이고라는 말, 오픈입니다. 하나씩 각각 열고 또는 순서대로 열고 차례대로 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놓이고 뜻을 풀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 증언을 했다는 거죠. 증언했다. 증언하다. 파라티데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파라티데미. 증언하다. 이 증언하다는 위트니스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잘 보시게 되면 이 증언하다, 파라티데미라는 말을 잘 보게 되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증언을 했다. 그러니까 증언하여 이르되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했을 때 이 증언의 가장 중심은 뭐냐? 앞에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앞에다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이해하고 깨달아 갔던 것을 그 사람들 앞에서 to set 또는 to place before 앞에다가 두는 거죠. 앞에다 두거나 곁에다가 두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이걸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commit 위탁하는 거죠. 내가 배워왔던 것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위탁하는 것처럼 commit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맡긴 것을 가지고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되죠. 자, 마지막에 주님이 와가지고 달란트, 네 남긴 달란트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다가 오늘 말씀 들은 걸 갖다가 땅에다가 해놓고 난 뒤에 그날 와가지고 주님 나 이거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주신 거 그대로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이 못된 놈이란 말을 듣죠. 그죠? 남겨야 되겠죠? 근데 사람들은 달란트를 자꾸만 자기 재능으로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런 재능은 세상 사람들도 많이 해. 아니 어떤 사람들을 배우로서 재능을 열심히 발휘해가지고 유명한 사람 됐잖아. 근데 예수 안 믿어. 그럼 그 사람 달란트를 잘 사용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거야? 아니잖아. 그 달란트 그런 때 달란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재능을 순전히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위탁한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되겠죠? 안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 가가지고 너 목사님에게 들은 그 말씀 후에 받은 거 있잖아. 위탁 받은 거 있잖아. 어떻게 했어? 컴미트. 어떻게 할 거야? 추천받은 거야. 추천받은 거. 자, 파라티데미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레이치 증거하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라티데미. 그럼 이 파라티데미를 잘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라를 잘해야 되는 거죠. 파라. from 플러스 티데미 put 레이 내 앞에다 둔 곳으로부터 내 앞에 둔 것이 몸에 하나님 말씀이잖아. 말씀. 아니 장사를 많이 해가지고 남기는 거는 세상 사람들도 잘해. 재벌에 20위권에 들어간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거의 없어. 그거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원불교를 믿거나 불교를 믿거나 아니면 자기를 믿거나 그런 사람들이 돈 잘 벌어. 그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니까 자꾸 자기 앞에 둔 거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앞에 둔 거는 당신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이걸 가지고 정언을 한 거예요. 정언.
닐다운이에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 자, 무릎 꿇는 것으로부터 정언되어진, 내 앞에 정언되어진 말씀에 내가 무릎을 꿇으면서 그 말씀에 날마다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주님 앞에서 바르게 나가는, 뜻을 풀어가지고 정언하는 것을 바르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았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난을 받다. 고난이 뭐예요? 페이도예요. 페이도. 고난. 다시 말하면 퍼슈에이드, 설득을 당하는 거죠. 설득당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는데 자기 관례라는 것은 말씀의 관례, 성경의 관례, 다시 말하면 신약의 관례입니다. 옛날에는 구약의 관례를 가졌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걸 다 분토로 여긴 거죠. 다 분비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신약의 관례를 새롭게 정립을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고난하는 거예요. 퍼슈에이드. 그리고 어디까지 고난하냐? 오베이. 순종할 때까지. 트러스트. 신뢰할 때까지. 헤비 컨피던스가 되겠습니다. 확신을 가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페이도 하는 거예요. 패시파이, 달래는 거죠. 육적으로. 그 다음에 인사이트. 이건 자극하는 거죠. 영적인 것은 자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걸 할 줄 애들이. 이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 육적인 것은 계속 자극하고 영적인 것은 달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꾸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걸 잘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스티스로 발전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피스티스가 되는 거죠. faith.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믿음은 고난을 잘 받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이런 고난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있어야 돼. 있어야지. 아이고, 어쩌다 한 번 듣고 사는데, 주일날 한 번 듣고 나는데 그냥 잊어버리면은 그게 뭐야? 아니잖아. 고난 받읍시다. 다들 대답도 안 하냐? 다시 한번. 고난 받읍시다. 고난 받읍시다. 고난 받아야지. 아니, 왜 이렇게 말씀이 먹었냐? 말씀으로 고난을 받아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 대한 지식, 능력, 이런 것들을 믿는 게 faith예요. 믿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프로스 클레로오가 되겠습니다. 프로스 클레로오. 다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다. 이 다르다라는 말은 아콜루데오라는 말하고 다릅니다. 이 달은
consort with가 되겠습니다. 같이 협력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콘서트를 연다고 하잖아요. 콘서트. 자, 우리는 음악에서 얘기할 때 독주라고 얘기해요. 독주. 협주라고 얘기하고. 독주와 협주는 달라요. 그리고 교향곡도 달라요. 예? 자, 이 콘서트예요. 콘서트. 콘서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피아노 콘서트. 그러면 피아노가 주가 되는 콘서트예요. 콘서트. 피아노가. 첼로 콘서트는 첼로가 주가 되는 콘서트. 어? 바이올린 콘서트는 바이올린 콘서트. 어? 예를 들어서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콘서트. 그럼 피아노가 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피아노가. 어? 이 첼로면 첼로 콘서트. 첼로가 주가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주가 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협력하는 거죠. 협력하는 거. 콘서트 위드.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콘서트 위드가 되겠습니다. 프로스 클레로 얼라투. 다시 말하면 분배하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따르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분배, 각자가 할 일을 분배해서 따르는 거래요. 우리도 지금 분배하고 있잖아. 각자 할 일들을 분배하고 있잖아. 그럼 열심히 잘 들어야 되겠죠? 없잖아, 아무것도. 그죠? 잘 듣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멘하고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 뒤에는 그래도 하나씩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 자, 분배하는 거예요. 분배했다. 분배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따르게 한다는 거죠. 어? follow as a disciple이 되겠습니다. 제자로서 따르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제자는 배우는 거죠. 이것이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계속해서 배워가면서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프로스클레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프로스클레로. 이거는 프로스예요. 프로스라는 말은 다 많이 있지만 목적을 가지고 한 목적을 가지고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이 뭐냐? 클레로가 되겠습니다. 클레로. 그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have an inheritance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산.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유업이에요. 유업. 하늘나라라고 하는 유업을 얻는데 그 유업을 목적으로 하여서 그래서 고난을 받고 따르는 거라는 거죠. 따르는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그렇죠? 지휘자가 되시고 아니면 피아노 반주하는 사람이 첼로 하는 사람이 바울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각자 이렇게 다 분량을 또 어떤 사람은 단원 중에 단장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악장이라고 그러죠. 악장. 어쨌든 이렇게 배워가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어? 이렇게 클레로를 하게 되면은 이건 뭐냐? 클레로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몫이 돌아온다는 거죠. 몫을 하늘나라에 대한 몫을 어떻게 해? 파트 부분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죠. 인헤리턴스 또는 헤리테이지 뭐 이런 것들을 유산을 얻기 위해서 또는 얼랏
라는 말은 제비 뽑는다는 거예요. 제비. 하늘나라에서 제비 뽑아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럼 제비도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개입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한다. 클레로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또 클라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브레이크 브레드. 떡을 떼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떡을 떼주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떼주시는데 그걸 받아서 먹어야지. 떡을 뗀 목적이 있잖아, 목적. 그 괜히 떡을 떼시는 게 아니란 말이야. 생명의 떡을 떼셔가지고 그걸 어떻게 받아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따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니까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것이지만은 그렇게 따라가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떡을 계속해서 떼면서 내 몫을 챙기는 거죠. 내 몫을 챙기면서 나중에는 유업을 얻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응? 그거예요, 그거. 이렇게 따르니 따르나.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항상 얘들은 시기를 잘해.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깨끗한데 저자 중심이에요. 저자 중심. 저자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자. 저자는 어떤 게? 어떤 거냐? 로고 베이스 소트가 되겠습니다. 아주 낮은 법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통에 가면은 시장통의 사람들은 법이 안 통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 그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 시장통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그리고 눈치 빠른 사람이 이겨. 그죠? 어떤 법이 존재하지가 않아. 법이 자꾸 이렇게 무너지는 곳이 바로 이 시장통이라는 거죠. 아주 낮은 법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저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잘 이제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저자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오해를 하는 거죠, 오해. 저자는 아고라이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아고라이오스. 낮은 질서의식, 낮은 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저자의 사람들이다. pertaining to the marketplace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 바닥에 속한 사람, 시장과 관계에 있는 사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자. 그러니까 시장과 관계에 있는 사람, 아고라이오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시장과 관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끌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법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사람들을 갖다가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법이 필요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든 내 편으로 만들어 돈 주고 사는 거죠. 그 사람들은 돈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죠? 돈이 중요한 거니까. 아고라이오스, 마켓플레이스. 이 마켓플레이스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두고서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에지테이러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면 교란자입니다. 교란을 시킬 줄 아는, 어떤 모임이든지 어떤 지체든지 어떤 단체든지 간에 그 교란자가 있게 됐다는 것은 뭔가가 개입이 됐다는 거예요. 돈으로 사람을 사가지고 못하게 한다는 거죠. 교란자. 이게 유대인들이 잘하는 방식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근데 이걸 아직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냥 다 그냥 뭐 그냥 딴소리를 자꾸 하고 앉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배워야 된다. 무슨 유대인을 배워요? 우린 그리스도를 배워야지. 바울을 배워야 되고 믿음의 선진들을 배워야지. 유대인들 중에서도 선지자들 있잖아요. 그 선지자들을 배워야지. 왜 그 유대인을 배워요? 일반 유대인들을. 배울 거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거는 아고라가 되겠습니다. 아고라. 마켓입니다. 마켓. 시장이죠, 시장. 스트리트. 거리 중심의 사람들이에요. Place of Assembly. 모여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모여있는 곳. 모여있는 곳의 중심이 되는 거죠. 목에. 아고라라고 하는 것은 모여있는 곳. 모이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모여있는 그 사람들 숫자를 보고 그 이론에 된 것에 대해서 나도 이제 하늘나라 갈 수 있겠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데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거는 아게이로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게이로. 아게이로의 말이 뭐냐면 끼리끼리라는 뜻이에요. 끼리끼리. 자, 옛날에는 침대가 과학이라고 그랬어요. 요즘 뭐냐? 끼리끼리가 과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행태를 알 수 있으며 그 사람의 풍속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관습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고 다 알 수 있어.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 사람을 만났다 하더라도 나하고 안 맞으면 그저 안 만나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만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끼리끼리야. 끼리끼리는 과학이다. 그런 말이죠. 지금 요즘 많이 듣는 말이에요. 많이 듣는 말. 끼리끼리는 과학이다. 그러니까 끼리끼리를 하더라도 끼리끼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것도 잘 믿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면서 끼리끼리를 해야 돼. 어떤 불량한 사람이라 해서 불량한 사람. 불량하다. 포네로스. 다시 말하면 이불. 악한 사람이죠. 악한 사람. 위키드. 사악한 사람이에요. 사악한. 아주 사악한 사람이에요. 토일섬. 고된 사람이에요. 원래 사람이 고되면 악하거든요. 여러분 되게 잘 보세요. 부자들을 보면 악하지도 않아요. 여유로워요. 왜냐하면 사는 게 여유로우니까. 웬만해가지고 그냥 가. 그냥 지나가. 아니, 비싼 차를 몰고더라도요, 어디서 중고차, 어디서 이렇게 억지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영끌에서 사들인 사람들은 차가 부딪히면요, 기스가 나면요, 목숨 걸고 달려들어요. 근데 아주 부자들은요, 그냥 가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응? 진짜 부자들은. 이게 토일섬이에요. 고된, 불량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고된 사람들인 거예요. 악한 사람이라는 거지. 배드, 나쁜 사람이라는 거지. 나쁜 사람. 노이즘. 다시 말하면 냄새나는 사람이에요. 악취가 나는 사람. 이게 포네로스. 포노스라는 말입니다. 포노스. 이런 사람들은 노동을 너무 많이 하면 그렇게 돼요. 노동을 너무 많이 하면, 사람이 노동을 너무 많이 하면, 적당히 쉬어줘야 돼. 자꾸 쉬어줘야 돼. 노동을 너무 많이 하면. 고통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사람이 고통이 있으면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고통이 있으면.
예? 고통이 있으면 나와요. 그 답이 다 나와요. 페네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페네스. One who works for his living.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의 삶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 나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내 삶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 얘가 달라집니다. 확. 아무리 똑같은 돈을 벌더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은 그 사고방식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똑같은 돈을 버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가 중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 이거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 여기 답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은 다 불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량한 사람.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불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량한 사람. 불량한 사람 되지 마세요. 제발 좀. 불량한 사람 되지 마세요. 불량한 사람 안 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소에 바울처럼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할 수 있어요. 자기의 관례를 가질 수 있는 습관이, 관례, 커스텀이 뭐냐면 말씀의 습관이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있으면 불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소리치고도 아니에요. 똑같이 소리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지. 포인트라는 거지. 이걸 가지고서 살아가면서 더 이상 불량한 사람이 되지 말고 바울처럼 정말로 자기의 관례대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성경을 가지고 강론할 수 있는 실력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